알베르 까뮈의 전락이라는 소설에는 프랑스에서 덕망 있는 판사 클레망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의 명예와 고매한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판사 클레망스. 어느 날 이 클레망스는 세느강을 지나서 집을 향하고 있었는데 다리 난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딱 보니까 다리 난간에서 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순간 만일 저 여자를 지금 구하게 되면 이 덕망 높은 판사 클레망스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클레망스가 다리 난간에 있는 여인,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붙들고 그렇게 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지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게 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복잡한 생각들이 이 클레망스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른 척, 못 본 척 하자. 괜히 성가신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구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가 다리를 다 건너갔을 때쯤에 저 뒤쪽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클레망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법을 어겼나? 내가 틀렸나? 그렇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나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느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클레망스를 괴롭혔던 것은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괴로움 때문에 전락하고 맙니다. 소설 전락의 이야기. 클레망스는 법적으로 그 여인을 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은 여인을 구해야 했었다고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딱히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클레망스가 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합법적으로 어겨도 되는 명분을 찾고 논리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도 알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명분과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와 한편 나름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싶은 충분한 이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게 물어오십니다. 괴롭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도 네 마음은 편하단 말이냐? 네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절규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의로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들려오는 양심의 법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 못지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신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나는 숨도 안 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지요. 나 선지자 안 해. 팽개쳐버린 거예요. 선지자를 버릴 만큼 자기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도 틀렸어 라고 고집할 만큼 내가 맞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요나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정도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요나 정도 되려면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시켜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서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요, 니느웨 하나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느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니느웨를 거점으로 아수르는 당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조공을 받아내고 그 강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노략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바니팔 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쌓았는데 피라미드 같이 쌓아서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고, 즐거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잔인무도한 나라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죄악은 가득 찰 대로 차 있었고, 더욱이 요나가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가혹하게 괴롭혔던 적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한없이 유린당하고 그저 빼앗기기만 하고 무기력하게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아수르는요, 한많은 나라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반만년 세월 지나오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런 시련들을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은요, 노예로 끌려가고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고 말도 못하는 굴욕을 당하고, 잡혀갔던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순결을 잃고 천신만고 끝에 조국으로 돌아왔어도 고향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이 푸른 강산에 좋은 나무들 다 베어가고 가치 있는 유물, 보물들 다 쓸어 담아가고 석탄 자원 다 파내가고, 이건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온갖 쇠붙이, 가마솥, 농기구,
전쟁 무기로 쓴다고 탈탈 털어갔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재도구 쇠붙이들 그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군산항에서는 부지런히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써내려가면서 나라의 기가 빨리고 이 땅의 양분은 다 빨아먹혀서 빈 껍데기만 남은 나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요나의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요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만 생각을 하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니느웨만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선지자 쓰시죠. 다른 선지자 쓰시죠. 저는 못합니다. 저보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라고요? 그런 명령 하실 거면 저요 선지자 안 할랍니다. 생각만 해도 옥장이 무너지고 진절머리가 나는 저들의 만행을 생각을 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을 하면, 저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하면 니느웨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망해도 싸고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야말로 의로운 길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니느웨는 심판을 받고 갈아 마셔야 되고 멸망을 당해도 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요나가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올바른 신념.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참 서운했고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게 맞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니느웨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묘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의 의로운 신념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과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는 충돌이 일어날까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먼 다시스로 가는 곳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내가 말하기는 싫고 그래도 나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요나는 자신의 의로운 신념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조차도 포기할 수 없었던, 자그마치 선지자식이나 되는 그 요나조차도 내려놓기 싫었던 자기의 의로운 신념.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분히 상식적이고 누가 들어도 옳다고 할 만한 명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하지 못하는, 내 열정은요, 내 신앙은요, 정말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100%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안 돼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성도와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내가 옳다고 믿으며 외면하고 돌아섰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유와 근거와 상식을 모조리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해오시는 겁니다. 아는데 내 뜻은 니느웨 살리는 거야. 그런 니느웨일지라도 내 마음은 그 니느웨 구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죽어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요나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인정조차 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니느웨보다 더 추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보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더 심각해 지금.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지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니들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심각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온전히 의롭게 살고 있다는 그들의 신념 때문에 딱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왜 마음이 상해 계실까? 하나님과의 왜 대척점을 나는 지금 마주하고 서 있는가? 여러분, 의로운 신념이 강할수록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신념이 강할수록 벌어지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떨어지고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선 선지자였어요. 여호와의 처음에 진작에 여호와의 눈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다시스로 간답니다.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타르테서스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는요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 세상만 세상이었고 문명 세상이었고 다른 곳들은 야만족들이거든요. 동물들, 짐승들, 야만족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요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요나는 다 털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머나먼 곳으로 도망을 할 때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3절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버스 정류장처럼 오전 오후에 한 대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대씩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가는 배예요. 계속해서 경유하고 연안을 거쳐서 저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배였습니다. 세상 끝으로 가야 하는 이 배를 출항시키려면요, 여러 가지 물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떤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좋은 때를 기다려서, 1년 중에 좋은 때를 기다려서 출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압송되어 갈 때 이번 항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겨울 좀 지나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고 강행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을 하게 되죠. 배는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순풍이 부는, 서풍이 불어가는 계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 기간에 출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막 떠나려는 배를 만난 거예요. 마침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길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있습니까? 일이 쉽게 지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할 때요,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요, 그게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거역은 하고 싶은데 이게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일이 풀릴 때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런 불순종을 자꾸 부추기면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 내가 준비해줄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줄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와가 그날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보니까요, 야, 그날따라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이렇게 때깔 좋고 정말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다 그냥 먹음직스럽고 군침 도는 이런 열매였구나. 그날따라 딱 마침 먹고 싶은 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은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에 석양에 붉은 노을이 짙게 깔릴 때 기지개 켜고 하품하면서 일어나서, 이 따분한 오후에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하면서 왕궁 테라스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저 건너편에서 참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 따분한 오후에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이 빠른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이 싫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그랬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기회가 온 겁니다. 헤롯의 생일날, 그래, 작전 짜자. 야, 딸한테 시킵니다. 야, 너 가서 헤롯 아버지한테 가서 춤춰서 소원 한 가지 받아내. 그 소원 물을 때
뭐 들어줄까? 이야기할 거야 아마. 소원 한 가지 얘기해봐라.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너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달라고 그래. 작전을 짠 거예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준비한 겁니다. 교회가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가기 싫은데요. 그날따라 몸이 찌뿌둥해요. 마침 몸이 찌뿌둥해요. 아니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교회 가기 싫은 날 몸이 찌뿌둥합니다. 마침. 여러분 싫은 사람을 만났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마침 비난할 거리가 생겨요. 욕할 거리가 생깁니다. 건널목에서 차도 없고 건너고 싶어요. 건너고 싶은데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마침 신호를 어기고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도 건너야 되겠네. 저 사람 건너는데 마침 저 사람 건너고 있으니까 건널 때 같이 건너야지. 건널 때 차도 안 오는데 이런 거.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가기가 싫습니다. 약속은 잡아놨어요. 가기는 싫어요. 다 가기 싫은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 약속 내가 지금 가기가 싫은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러죠. 내가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 아유 어쩌나 이런 거. 내 마음에 탁 맞아 떨어지게 해주는 내 마음에 탁 맞아 떨어지게 해주는 거절의 역사.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스로 떠나고 싶은데 마침 그곳으로 떠난 배가 있었던 거예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이에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더니라는 동사 야라드는 요나서에서 4번이 등장합니다. 내려갔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할 때 쓰였고, 두 번째 3절 역시 3절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올랐더니라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에 내려갔더니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배에 올랐다가 우리 정서에서는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니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맞게.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굳이 배로 내려갔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아라드. 배로 내려갔더라. 욥바로 내려갔더라. 그 다음에 뱃삭을 주고 배에 또 내려갔더라. 세 번째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탔어요. 그 다음에 배 밑층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밑층에 또 내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 2장 6절에 가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저 깊은 바다 밑에 있는 해저의 꼴짜기 밑에예요. 요나는 욥바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욥바로 내려갔지요. 배로 내려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 밑으로 내려갔지요. 그 다음에 물속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산의 뿌리 그 해저 밑에 꼴짜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는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요나의 행로가
행보가 진전이 될수록, 요나의 행보가 진전이 될수록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가면 갈수록 길이 잘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뭐 좀 방법이 없나? 명분이 없나? 합법적인 게 없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겁니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내 삶에, 내 일상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산의 뿌리, 저 심해 밑에 바닥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과정을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나가 하려는 일을 시작부터 좀 진작에 가로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은 요바로 내려갔을 때, 아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없다거나 수리를 해야 해서 몇 달은 더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 멀리까지 가는 백사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서 발이 묶인다거나, 뭐 얼마든지 차질이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떠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일에 차질이 생겼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 길이 막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는 다른 길을 찾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가까운 데라도, 지금 당장 빨리 떠날 수 있는 데라도 그 배에 올랐을 거예요. 다시스가 아니어도 빨리 좀 떠날 수 있는 배를 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요나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걸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회하는, 처절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밑바닥만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가기 전에, 바다 밑까지 좀 빠져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일이 순적하게 풀릴 때 깨어 긴장해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분이 잘 생기고 길이 열리고 있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나는 분명 내 양심의 법에서는, 성령의 감동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믿었던 의지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 신념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의 의로운 신념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을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요나처럼 자신의 의로운 신념을 붙들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보다 더 패역한 유대 땅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니느웨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하늘의 환상이 보여지지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짐승들이 모자기에 쌓여가지고 무더기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저 이런 부정한 음식들, 저 이런 부정한 짐승들 안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어?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볼 때에는 멸망받아 마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절기도 모르는 이런 패역한 이방인들을 내가 살리고 싶은데 네가 왜 가로막아? 네가 먹어. 그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의로운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나의 신념을 고집할 때와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돌릴 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의로운 나의 신념과 하나님의 마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보여요. 헷갈려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다 옳은 말이잖아요. 다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신념은요, 의로운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옳다고 생각되는 의로운 신념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관계가 깨지고 선한 일들이 틀어져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얽히고 설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상처가 남습니다. 울분과 원망과 증오와 넘어짐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게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고 건설되고 새롭게 되는,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열매의 차이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이 앙망하는 가운데에 화해와 용서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인생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신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답은 명확하다 그랬죠. 살려내라, 구원해라, 회복시켜라, 세워라, 건설해라, 다독여라, 깨워라, 일으켜라, 올라가라. 생명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분별과 선택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요바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니느웨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요바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니느웨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순종과 회개와 회복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의로운 신념을 붙들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내 온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준비됐습니다. 각오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념의 삶이 아니고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게 법에 맞거든요. 하나님, 이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세계 선교할 수 있고요. 저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의로운 신념.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신앙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모든 의로운 신념을 기경해서 갈아엎게 해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다짐, 결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2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하네.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을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니느웨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신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의로운 신념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곳에 내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찬양하며 내가 쓰임받게 되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얻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